이제 본격적으로 소선지서로 넘어갔습니다.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비교적 짧은 책이며 절수도 다른 대선지서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그 내용도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짧은 장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보니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호세아 선지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녀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몸소 체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겪었을 감정적 고통과 당혹스러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호세아는 이방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살아내며 경고합니다. 그는 아내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보여줍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사오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호세아가 떠난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데려오듯이 하나님도 타락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라가 멸망하면 그 역사는 끝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더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심판은 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결국 회복시키시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레위기 26장 끝자락에서 말하는 저주의 상태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는 계속 흐르고 후대들이 태어나지만 부모 세대가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지 않고 철저하게 신앙을 교육하지 않는다면 결국 후대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활성화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4시간 생산되는 불신앙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 순간 세상의 흐름과 사탄의 유혹이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계속 따라가는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불신앙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우상 숭배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 남유다의 신앙을 보았어야 했지만 그들은 국가적 시스템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문화가 우리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흐르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사라진다면 다음 세대는 신앙을 이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소리내어 읽으며 저는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 호세아서의 간략해요.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 첫 번째 책으로 12소선지서의 서두를 장식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주전 8세기 중반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저자인 호세아 선지자는 약 40년 동안 사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의 사역 기간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시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호세아서가 기록된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누렸지만 그 번영이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비롯한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지만 백성들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길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 타락과 무분별한 정치적 행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편이시며 이스라엘은 불충실한 아내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 더욱 강하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멜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들에게로 가버리지만 호세아는 그녀를 다시 값을 주고 데려와 회복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강력한 비유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내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열거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이웃 나라들과의 정치적 동맹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신앙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으며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서 강조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점입니다. 호세아서는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그들이 다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바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배신보다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가 선포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 호세아서와 유사한 맥락의 성경 비교.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의 여러 책들과 맥락을 같이 하며 특히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신앙적 배신과 언약의 신실함이라는 주제에서 깊은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앞둔 시기에 기록되었으며 유다의 영적 타락과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한 책입니다. 이는 호세아서와 유사한 맥락을 가지는데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음란한 아내로 묘사한 것처럼 예레미야서에서도 유다는 신실하지 않은 아내처럼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마치 남편을 속이고 배반한 아내같이 나를 배반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역시 단순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며 새 언약을 통한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에스겔서 역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16장에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돌보신 신부로 비유하지만 그녀가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직접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타락의 길을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에스겔서 37장에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는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새롭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호세아서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메시지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회복을 약속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배신이 강조되듯이 로마서에서도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강조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인간의 죄보다 크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는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회복시키시겠다는 메시지와 동일한 흐름을 가집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배신보다 크며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점에서 호세아서와 로마서는 같은 구속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며 이스라엘의 타락을 영적 간음으로 묘사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신랑으로 등장하며 이는 호세아서의 비유와 직접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참된 신랑이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신부로 맞아들이듯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신부로서 정결하게 세워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흐름을 갖습니다. 4.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선지서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인 구속의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라는 언약이 호세아서 속에서도 예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직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언약을 붙잡기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호세아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바알 숭배를 지속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사탄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강력한 상징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남편을 떠나고 음란한 생활을 지속하다가 결국 종으로 전락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타락하여 사탄에게 종속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서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31-2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고멜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였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값을 치르셨습니다.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여 고멜을 다시 데려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처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인 인류의 관계를 강력하게 상징합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다시 신부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이 장면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성취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삼으시겠다는 메시지와 동일한 흐름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도다라고 선언됩니다. 즉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신부로 맞아들이시는 장면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삼고 회복시키시는 사건과 직결됩니다. 호세아서에서 예표된 그리스도의 사역. 1. 타락한 인류를 향한 사랑. 고멜이 남편을 떠나 방황했듯이 인류도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상징합니다. 2. 대속과 구속.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데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사신 것과 동일한 구속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마 2028.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3. 신부로서의 교회와 새 언약.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언약을 맺고 신부로 회복되는 장면은 신약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시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게 212.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배신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과 직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타락한 인류는 다시 신부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는 호세아서에서 예표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따라서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구속의 흐름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속하셨음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5. 호세아서에 나타난 사탄의 공격. 호세아서에는 단순한 인간의 타락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과 공격 방식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타락 이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 사탄의 영적 전쟁이 계속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려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타락 역시 단순한 인간의 불순종이 아니라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유혹하는 결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보면 이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전략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사탄의 공격 방식은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며 유혹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호세아서에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신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호세아서 4장 12절에서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났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우상 바알, 아세라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 없이도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속은 것과 같은 전략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으며 이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생명과 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도록 유혹하며 자기 욕망을 따라 살도록 미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떠났고 이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와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와 동일하게 호세아서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간음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서는 그들의 어미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한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리니 그들이 내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준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나라와의 동맹과 우상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서로를 더 의지하고 불순종한 것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고 다른 것인 우상, 세상의 힘, 쾌락에 의지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무력화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거짓된 평안과 자만심 사탄의 속임수. 사탄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쉽게 용서하시고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며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죄를 합리화하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의 속삭임과 이스라엘의 멸망.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은 사탄의 지속적인 속삭임에 속아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1.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강한 신이야. 사탄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같은 우상을 통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서 8절까지. 2. 너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번영할 수 있으며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13장 16절. 3. 하나님은 필요 없어. 다른 나라가 너희를 도울 거야.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 그러나 결국 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버렸고 이스라엘은 홀로 남아 멸망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사탄은 우상숭배, 영적 간음, 거짓된 평안과 자만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속이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짓을 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6. 현대인에게 호세아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호세아서는 단순히 과거 북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인간이 어떤 상태로 전락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북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영적 타락과 매우 유사한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게 저버리는 현실은 호세아서가 다루는 핵심 메시지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호세아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호세아서에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바알과 같은 거짓 신을 섬겼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질과 성공이 곧 신이 되었습니다. 돈과 명예가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업과 직장에서는 세상의 원칙을 따릅니다. 신앙이 단순한 옵션이 되어버리고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서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삶은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면서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관계 자체를 저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밀려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진심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삶은 허무와 공허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목적은 단순한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호세아서의 결론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